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 복된 이 새벽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그 은혜 내려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들 자신도 기쁨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일을 하나님이 사람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니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나단까지도 죽여서 자기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즉시 회개하는 것인가.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네 죄는 용서해 주지만 이 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게 되지만, 원래 간음죄 저지르면 죽어야 되잖아. 살인죄는 죽어야 되잖아. 근데 너는 죽지 않게 되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고 이제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여기서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회개했기에 너는 살려두지만 너희 나라는 이어갈 것이지만 제앗의 씨앗인 너희들이 죄지어서 잉태한 이 생명은
내가 거두갈 것이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난 아들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기 시작했더라. 자, 즉시 하나님 탁 쳐서 바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 아이가 아프게 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아이를 데려가거든요. 이 일주일의 시간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단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저는 이 일주일의 기간이 더 통렬한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다윗은 물론 이 문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저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일주일 기간 동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밧세바도 자신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므로 진정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는 이 아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좀 오래 끌고 갈 때는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치시면 바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 살려달라는 일에 일주일을 좀 낭비해요. 소비해요. 그게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서 침상에 눕지도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 하면 나이 많은 신하들이겠죠. 그 곁에 가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라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다윗은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을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 계획조차도 수용하고 이 일주일의 기간을 보다 더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살피는 지금까지 모든 여정에서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일회 만에 일주일 동안에 그 아이가 이제 아프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다윗이 제대로 이 일주일 시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해하고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아이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땅에 엎드렸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의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왕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겠는가? 그 아이 죽었다면 왕이 크게 상심할 것이니 말할 수가 없다 하고 자기들이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이제 그제서 죽었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아까 일주일 동안은 다윗이 그래도 그 아이에 대한 어찌됐든 자기 죄로 낳은 아들이지만 나쁜 짓을 해서 생긴 생명이지만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결론이 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죽어요. 죄악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들이 죄지은 열매이기도 한 나쁜 열매이기도 한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뜻을 순복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또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죽어야 될 이 일인데 이 아이가 대신 죽었음을 제가 압니다. 막 그런 고백을 좀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달라 하고 먹고 힘을 내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적시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다윗이 나쁜 점도 우리가 뭐 한 이틀에 걸쳐 살펴봤지만 이 다윗이 잘하는 점은 어제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적시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그 우리가 좋은 점은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고죠. 또 오늘 이 20절도 이미 뭔가 결정이 났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어떤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뭐 자꾸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고백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나는 겸손히 받을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시로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결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적시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어복을 다시 갖추어 입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요 앞에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 먹고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는 이 20절의 모습은 또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야 될 모습이죠. 자, 21절입니다. 거의 신하들이 갑자기 궁금합니다. 아이가 아파 누웠을 때는 아무리 음식 먹으라 해도 먹지도 않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던 사람이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어찌하여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이거 어째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하고 더 그때 밥을 안 먹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나의 금식을 나의 통의 울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마지막 한 번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의 뜻은 나단으로서부터 전달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는가.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나 인간이 어찌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내가 언젠가 죽어서 그 아이 곁으로 가지만 그는 내게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 이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셨을 때 그것을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모습은 또 다윗의 좋은 장점이기도 하죠. 자,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이가 죽었으니 또 어미된 마음으로 설파할 수 있겠죠.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더라. 자, 이 솔로몬은 이 평화의 아들
살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범죄했을 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살롬 상태에서 난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또 너희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과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다음 왕위를 하나님 쪽에서 계획하기를 이 솔로몬을 다음 성전을 세울 왕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 밑에 하단에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에 밧세바의 아들들을 이 솔로몬이 밧세바의 넷째 아들로 기록되어 놨어요. 시므와 소밤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이 밧세바의 소생이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은 아이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성경에는 그 위에 시므아가 있고 소밥이 있고 나단이 있고 넷째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적시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음 왕위 계승자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학설을 좀 존중하고 싶어요. 지금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바로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주시기보다 좀 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샬롬, 솔로몬을 주셨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하는 솔로몬을 주셔서 이제 나 하나님과 너 다윗은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일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 솔로몬이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아들이 되죠. 자, 그리고 26절부터는 오늘 제가 본문이 연결돼서 내일은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전쟁 치르는 중에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죠? 전쟁 치르는 중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치르는 중에 연결된 사건이 오히려 26절부터 31절 사건이고 그 위에 다윗이 회개하고 그 위에 솔로몬이 낳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저 라빠성 공격할 때 우리아를 앞장서서 죽게 만든 그거잖아요. 그죠? 그 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라빠성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오셔서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와서 직접 점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렵습니다. 자, 우리 요 28절 말씀도 어찌 보면 요압이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 마지막 점령은 왕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겸손하게 내려가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요압은 지금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눈에 좀 바깥에 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형제들을 내가 어찌할 것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봤어, 그죠? 그렇게 다윗 왕의 눈밖에 난 이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 점수 따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다윗 왕의 마음이 뭔가 자기에서 좀 멀어진다는 것을 낌새를 채고 우리아를 죽이라니까 우리아를 죽인 데 앞장서고 자기 부하들이 죽는 것도 눈 감고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그 모든 흐름을 보면은 이 랍바성을 마지막 점령할 때도 마지막 아부하는 모습이 요압 장군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브날 장군을 죽인 그것 때문에 다윗이 눈밖에 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우리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마지막 랍바성 이것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의 어떤 강교함, 아부하는 모습, 자기 출세, 더 나은 성공, 지위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29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박힌 보석 왕관,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무게가 한 달한테 그때 34kg 정도 되거든요. 34kg 되는 큰 무게가 되는 그 무게를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저것도 학자들은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의 머리에 씌워놨던 왕관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왕관을 가져와서 자기 머리에 썼다는 것은 다윗도 쓸 수 없잖아요. 34kg가 되니까. 그 중에 중요한 보석을 빼서 내가 이 땅을 점령했다는 표시로 자기 머리에 왕관에다가 박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서 어떤 사람은 톱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쓰레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벽돌 굽게 하고 그들을 종처럼 삼게 했더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라빠 성만 이렇게 하면 다 점령했으니까, 그죠? 다윗 왕이 다 점령했으니까 각 성에 사람들 사용할 사람 사용하고 그들에게 물건 뺏을 건 뺏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감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 뭐였죠?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에서 난 아이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를 치심해 그가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더라. 이때 다윗의 선택이 일주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아이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에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내가 이제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살펴보았고 랍바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이 죄의 열매, 죄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게 되고 그 일로 다윗은 잠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존중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만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